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비롯해서 애굽으로 이제 고센 지역이 고센 땅에 온 그 야곱과 모든 그 자녀들이 70명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또 요셉이 그들 속에 기억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많은 창성하게 되고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창성케 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때로는 중국이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내려왔었잖아요. 6.25 때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국력과 인구는 100%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작용을 한다. 할렐루야. 아주 많이 작용하죠. 그래도 사실 교회 부흥도 영적인 부흥도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딴 데 말씀드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크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까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내 삶의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심 위치에 좌정하셔야 된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어제라고 하는 오늘도 기억이 우리 속에서 추억할 때 진짜 행복한 추억이 될 것이고요. 또 오늘을 승리할 때 내일이라고는 오늘도 뭔가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깨닫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을 철저히 깨닫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진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중심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좌정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세요. 이게 주님을 높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높이는 자. 아멘.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왕 밑에 바로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통째로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갖고도 어떻게 보면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바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었고, 애굽의 전역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뭐 정확하게 나이는 그 장세기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대략 한 40살이 되지 않았을까? 예? 30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럼 30살부터 110살까지 살았으면 80년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80년. 그리고 모세가 8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모세가 80년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80년 될 때까지. 그리고, 요셉이 80년, 그럼 160년이요. 나머지 한 50년 정도인가? 그 정도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때 이제 요셉의 그들 속의 기억이 사라지고 할 때에 새 왕이 또 일어나. 그때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건 대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주 역사를 세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금방 요셉이 110살에 죽을 때까지 한 8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흥됐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 주셔서 계속 창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이 조금 두려움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의 귀족이라든가 그런 모든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들어가서 수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하죠. 뭐 지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진해서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그 귀족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빠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쉽게 우리나라 면 장관이 걸레질하고 빨래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싹 빠져나면 그 나라의 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려워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두려워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일단 말씀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 그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합해가지고 우리를 칠까 두렵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까 두렵다. 왜 떠나는 게 왜 두려워요? 경제가 마비됩니다. 모든 흐름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애굽의 천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요, 왜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리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어 가시느냐? 왜일까요? 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해도요, 막 금방 까먹기도 해요. 성질나면 안 지켜.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 부려.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요, 오늘날도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약속을 고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요, 뭐 개인이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당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고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도, 그 시험 들었을지라도 그를 회복시켜서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고집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소유하고 당신의 피를 소유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 번이라도 고백했던 사람들,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번이라도 고백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시험 들었을지라도 주님은 가득 붙들고 그냥 빨리 와. 내가 너를 쓸 거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뭐 세계 교회 짓는 거 그냥 재벌들 통해서 지으면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도 질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같이 연약한 교회, 우리 같이 부족한 교회, 막 그냥 이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막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막 그냥 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내 목숨 다하여 주님 뜻 이루겠다고 고백했잖아요. 내 생명 다하여 주의 길 가겠다고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속에 계속 주님 은혜 주시고 풍성함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애써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무던히 애쓰시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빨리 무릎 꿇어라. 철저히 무릎 꿇어라. 지존하신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것이 예배하고 찬양만 하는 게 경배 아니에요.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참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죠, 그죠? 자, 출애굽 1장 그 6절에서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여 번식이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두려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간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데 여러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시는데 고난이 없냐? 우리는 수시로 고난이 온다. 수시로 고난이 온다. 저에게도 예상치 않았던 내용들이 막 오잖아요.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 치고도 저에게 치고 들어온 어떤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고난 뒤에 주님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 뒤에 그걸 극복하고 이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텐데, 그럼 뭘까? 어떤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흥분해 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주님이 이루실까? 어떤 일을 진짜 주님이 이루실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지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작정해보라 이거예요. 작정해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늘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언을 써놓고 죽었는데, 그럼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 유언은요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그가 유언한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셔 지금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효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도 지금 역대 대통령들 쭉 보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기억도 되고 사람 머릿속에 기억도 되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기억들이 막 이제 사라집니다. 아마 요셉의 어떤 그런 치정이라든가 요셉이 일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 그 내용들이 아마 애굽의 역사에 기록되어서 막 하는, 그냥 애굽의 이 젊은 애들 공부할 때도 역사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의 어떤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막 바로가요 인장을 빼가지고 껴주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버금술에 태워가 그냥 막 이런 것이 다 기록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그것을 또 교육도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셉의 훌륭했던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현실을 자기들이 직시하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오늘도 과거와 2000년이나 지금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지지만, 인간의 역사는 세월이 지날수록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잊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일하심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타낼 것이다.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제 그 왕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신민, 자기들, 이제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혜롭게 한 내용이 그거예요. 억압하자 이거죠. 억압하자 이거죠.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한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래서 억압하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억압하는 지시를요. 세상은요, 세상 지식은요, 여러분 사람을 유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역사는요, 사람들을 유화시키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술을 많게 하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국고성 라함과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죠. 이 국고성이란 말은 뭐냐면 전쟁이나 어떤 그런 기근을 통해서, 전에 요셉 있을 때 국고성을 참 많이 졌어요. 그죠? 애굽 찬여기 국고성을 져가지고 아마 그게 무너졌는지 세월이 오래 가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근데 우리나라 옛날 건축물 보면 돌로 지은 것들은요 수천 년 막 내려가도 안 무너지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국구성을 다 짓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라든가 그런 장소에다가 곡식이나 이 병기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국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참 야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혹한 노동 착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 착취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성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다 이거예요. 그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제로 갖고서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안 믿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동일성을 말살시키려는 그 의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로 숭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너무 막 괴롭게 하면서, 괴롭게 하면 먹을 것도 제대로 주겠어요, 그죠? 일은 시키고 그러니까 육체 건강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육체 건강을 그러니까 빼앗아서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수적인 증가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영원한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러니까 13절에 더 엄하게 자꾸만 이제 일시키고 막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요, 학대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해진다. 여기에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그때다. 여러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에 별로 관심 없죠, 그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 또 간절히 기도해요? 평안할 때 간절히 기도해요? 뭘 바래, 그지?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다 간절히 기도하고 해요. 근데
평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똑같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지.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해 놓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면은 학대를 받아도 더 번성했다. 학대를 받아도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간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우리 성도들 가정, 여러분 가정에 또 삶에 하나님의 철저히 돌보시는 그런 그 돌봄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과후 돌봄 말고요. 이 하나님의 돌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요, 여러분요, 고난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 잘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요, 보석이 발견돼요. 제 보석이. 고난은 우리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깎을 때에 여러분요, 잘 깎여진 보석들은요, 값이 나가요. 주님 우리를 깎으실 때에 아름답고 멋지게 깎여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아파. 더 아픈데 작품은 안 나와. 의도적으로 의지를 다해요. 진짜 주님 훈련 속에 팍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아름답게 깎여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아름답게 깎여져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하였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어떤 그런 거 허드렛 일 이런 했는데, 이제 그 국구성을 짓다 보니까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흙도 이겨야 되고, 나중에는 좀 뭐라 그래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재료도 안 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러갔던 데 가서 재료도 구입해야 돼. 그리고 양은 더 많아져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도 가리라. 그래도 가리라. 여러분 갈랍니까? 그래도 갈랍니까? 그 의지가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노래. 굶더라도 깡통 차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가 또 다음 단계 그 작업을 펼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을 때 살려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때도 이 조산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굽 이 왕이 아주 산파들을 불러서 철저히 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이제 산파들이 가서 이제 돕고 이렇게 할 때에 남자만 반드시 죽여라. 근데 여자는 살려두고. 근데 보세요. 17절 같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물론 애기들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래요. 애굽 왕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요 그냥 뭐같이 살아납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노예들이요, 노예들. 노예의 목숨은요, 파의 목숨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애굽 왕의 명령보다 이 산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내 뜻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손해나는 것이 더 두렵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산파, 노예 신분으로서, 이게 대단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쵸? 이 산파도 결국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가운데 산파 역할을 하면서 가서 돌봐주면 또 돈 받겠지, 그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 자체가 노예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별로 위치가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왕의 시킨 바로의 칼보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더 무게를 둔 자예요. 더 무게를 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책망하죠. 근데 19절 같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일 할 때도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번뜩 막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더 붙여 빼면 몰라도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이고 좀 긍정적으로 사람을 좀 여러분 언어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바로가 이거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노예가 하는 말인데 왕이 무시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보호해 주신다니까. 이스라엘 여인,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강하다 이거요. 아주 쑥쑥 애기 잘 낳는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나가지고 애기들을 감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아무리 애굽 왕의 명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런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되새겨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20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명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늘 중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들여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파들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 사건이겠어요? 그게 1년은 1, 20년 사건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왕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아멘. 그럼 그 산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파들이 바로왕이 이렇게 했는데 산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이런 것이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번져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 속에는 뭐냐? 계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요.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요. 그들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참 21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왕성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피가 없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는데 복종했는데 그 하찮은 직업을 가진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잡으자 세상 사람 볼 때는요 콧방귀도 안 꽂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요.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찬양을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주님이 그냥 그 스테반 보듯이 막 하늘 보자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업이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아니면 뭐 누구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다윗이 거지처럼 되어서 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막 계급품 물면서 미친 짓 하면서도 그 중심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돼야 주님 섬깁니까? 돈 많아야 주님 섬길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야 주님 섬길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오늘 내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정성케 하시는 왕성케 하시는 은혜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거 신앙의 흐름인데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보세요. 계속 바로는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지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또 22절에 보니까 완전 유아 학살 사건을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20일 같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아주 그냥 강에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고기밥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던졌어. 어떻게 던졌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직장이 되든지 사업이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신앙이 되든지 어디든 하나님 일하심, 그럼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보려면요, 여러분요, 항상 우리에게는 뭔가 위기가 다가와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니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절대 굽히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히브리 여인이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 그들 나름대로의 지도자들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는 일제시대 때 아주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우리 동족을 막 그냥 괴롭힌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다니까, 여기도 있다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빌붙여갖고서 그냥 무슨 그 감독을 직을 맡아가지고 그 자기 동족들 얼마나 괴롭힌, 여기도 있다니까. 진짜 했으면 가짜도 있어 항상.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거야. 우리는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돌보셔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테스트 하시나요? 테스트 하세요. 쭉 내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밀어보세요. 너 그래도 나만 의지할 거냐? 너 그래도 나만 믿고 갈 거냐? 네가 물질로 이렇게 힘드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냐? 이 믿음, 이 주님의 믿음, 너 꺾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인간의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계속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뜻은요, 불변입니다. 애굽을 통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계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배제시키고 그 작은 사람들, 나라도 없는 사람들을 그걸 계속 나라를 만들어 가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는요, 뭐에서 약속했어도요,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약속 안 시키잖아. 내가 뭔가 좀 약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발뺌 해버리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어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은혜, 그 맛을 볼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대에도, 어떤 핍박에도 히브리인족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보다 우리에겐 더 큰 은혜와 섭리가 있죠, 그죠? 이들은요,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제 출애굽해갖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막을 지어서.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흔들 게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네가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욕심만 부리지 말아라. 진짜 욕심만 부르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라. 그럼 주님이 하실 거다. 몇십 년 동안 안 됐을지라도요, 주님이 한 방 딱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니까 참 쉽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는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안 됐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래서 욕심 버리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기도는 쉬지 말아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요,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의 종교, 기독교는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고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은요, 어떻든 진리 안에 있으면 핍박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은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좋은 교회 소리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짜 내 교회야. 예수가 없는 교회는 내가 인정해. 난 이 소리만 들으면 돼. 세상에 핍박받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왜요? 진리 얘기를 가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타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타협하면. 진짜 타협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때가 계속 오고 있다. 여러분 믿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극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섬기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요 왜 멀리서 아니면 시험 들어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속에 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에 대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열받치고 승리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이 고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그 극복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요 영적인 부흥이 가능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일주일 오늘 말씀 오늘 설교 내용과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런 양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인정받길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그거 다 부인하라 이거예요. 다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부풀리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네 모습 그대로 그냥 따라와. 네 모습 그대로. 저는 내 모습 이렇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 주님 바꿔주시면 되고. 할렐루야.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기가 내면 초대교회 때입니다.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도 가장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히브리서 한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요, 그냥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그제? 왕함이 너 왜 그랬어? 했을 때 바짝 쫄지 않았을까? 왕인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당당한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히브리 여인은 이스라엘 그 애굽 여인과 달라서 이게 뭐예요? 니들과 우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자부심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니들과 나는 달라. 옆 사람 뭐 니들 너와 난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멘.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세요. 어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이시길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산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실지 기대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첫 번째는 뭐냐? 내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고난 뒤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영적 성장과 부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